파수대 연구용 2024년 12월호 연구기사 48 2월 3일에서 9일주 예수께서 빵으로 행하신 기적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주제성구. 나는 생명의 빵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노래 97번. 하느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요점. 예수께서 빵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요한복음 6장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어보십시오. 1항 질문. 성경시대의 빵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동양인들에게는 쌀이 주식인 것처럼 서양인들에게는 기후에 맞게 빵이 주식이다. 동서양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빵이 주식이었던 것 같다. 성경시대의 빵은 많은 사람의 주식이었습니다. 빵이 매우 중요한 식품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때때로 일반적인 음식 전체를 가리켜 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사용해 유명한 2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중 한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 기록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교훈점들을 찾아보겠습니다. 2항 질문. 어떤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이 필요했습니까? 5,000명 이상의 군중들이 예수에게 배우기 위해 몰려들었고 그들이 저녁때가 되자 요기를 해야 했기에 음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식사 준비를 미처 못한 사람들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베풀지 염려하고 있었다. 예수의 사도들은 방금 전파 여행을 마쳤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쉴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들은 벳세다 지역에 있는 외딴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곧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려고 그곳에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내서 왕국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조금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가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기적으로 빵을 주시다. 3항 질문.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소년이 보리빵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기부하였다는 기록을 볼 때 사람들 중에 다수는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음식을 준비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치 어떤 특별 행사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분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되자 그중 어떤 가족이 자기의 자녀를 통해 행사의 주최자들에게 여분의 음식을 기부했던 것이다. 이것을 보고 예수는 사람들에게는 여분의 음식이 있다는 판단을 통해서 그것을 갈라 먹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6절. 하지만 남자만 해도 약 5,000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들이 음식을 주어야 할 사람들의 수는 15,000명쯤 되었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리빵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진 소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9절. 보리빵은 가난한 사람들을 비롯해 당시의 사람들이 흔히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생선은 소금을 쳐서 말린 생선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소년이 가져온 음식은 그 많은 사람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3항 관련 표지사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주시고 제자들은 그 음식을 많은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사파 설명.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모두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항, 질문.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온 멍석이나 돗자리에 앉아서 나눠 먹도록 하시고 제자들은 그 사이에서 여분의 음식을 가진 무리에서 모자라는 무리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굶는 사람이 없이 모두 식사를 마쳤고 남는 음식을 모아두었던 것이다. 이것은 중간에서 분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불만과 필요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치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적 아닌 기적에서 오늘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식량이 남아도는 나라에서 굶주리는 나라로 식량을 배분할 수 있는 중간 다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침내 나라들은 유엔의 단일 정부를 통하여 그 일이나 비슷한 일들을 해결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린 다음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작은 생선도 그렇게 하셨다.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 먹었다. 그들이 배불리 먹었을 때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조각을 모아 아무것도 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남은 조각을 모아보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후대를 베푸시려고 사람들에게 풀밭에 무리를 지어 앉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빵과 생선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음식을 실제로 마련해 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매우 적절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우리도 혼자 있을 때든 주위에 사람이 있을 때든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드림으로 예수를 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음식을 나누어 주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셨고 사람들은 그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음식이 풍족해서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남은 음식이 버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예수께서는 남은 조각들을 모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쓰려고 그렇게 지시하셨을 것입니다. 가진 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면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훌륭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부모라면 자녀와 함께 이 기록을 살펴보면서 기도와 관대함과 후대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항의 사파. 형제자매들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 첫 번째 사파에서는 한 청소년 자매가 급식실에서 기도하고 있고 주위에서 친구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 형제가 동료들과 점심을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파에서는 식탁에서 한 아버지가 아내와 딸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드림으로 예수를 본받고 있는가? 5항. 질문.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일 예수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맹신적으로 믿는 바와 같이 빵을 증가시키는 기적을 행하였다면 이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며 모인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유대는 물론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소문이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서나 역사의 기록에는 전혀 그런 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신적 기독교인들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기적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분별력 있는 사고인가? 무조건 예수를 지켜 세우고 옹호한다면 그게 믿음이 훌륭한 것인가? 예수가 처녀에게서 잉태되었고 물리를 걸어 다녔으며 죽은 자를 말 한마디로 다시 살리고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과 같은 존재로 묘사하는 것이 과연 훌륭한 믿음인가 묻고 싶다. 그것은 예수를 실제 인물로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이나 단군 신화의 인물로 전설화시키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훌륭하게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특별한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한 모세의 말을 떠올리며 예수가 그 예언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식품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훌륭한 통치자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 15절. 만약 예수께서 사람들의 바람대로 하셨다면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의 정치 활동에 참여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혼자 다시 산으로 들어가셨다고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도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참으로 훌륭한 본입니다. 6항 질문.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본을 따를 수 있습니까? 쌀독에 쌀 한 톨이 저절로 증가해서 독을 채우는 일이나 안말기 환자에게 일어나시오. 라는 말 한마디로 병석에고 일어나 건강을 회복시킬 수는 없다. 모든 것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며 인간의 관계로 말미암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이 예수의 정치적 능력을 보고 감명받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려는 요청이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이미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걷고 있으므로 충동적인 추천에 말려들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파수대 6항 해설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말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그 말씀을 마치 왕국이 장소에 관계되는 것처럼 해설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저급한 이해에 지나지 않는다. 왕국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치권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통치는 세상의 통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다. 즉 세상의 통치 방식이 하느님의 원하시는 통치 방식이 아니라는 말씀이며 정치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즉 이것은 제자들이 정치에 참여해도 좋다거나 참여하지 말라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파수대 해설에서 크게 간과하고 있는 것은 정치를 사법이나 행정만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물론 정치의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온전한 정치의 의미가 아니다. 당시에는 종교나 정치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곧 정치이고 정치는 곧 종교의 색채를 띠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활동을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으로 보지 않고 정치의 부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를 군중을 선동하는 위험인물로 지목한 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식품을 공급해 달라거나 아픈 사람을 고쳐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왕이나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 투표하거나 그를 지지하라고 압력을 가해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게 만들려고 할지 모릅니다. 이 면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의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 왕국을 지지하고 왕국에 대해 증거하고 왕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기적으로 빵을 공급하신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서 어떤 교훈을 더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6항의 사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에게 질문을 하는 모습. 예수 뒤로 로마 군인 2명이 서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예수께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의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시므로 제자들이 따라야 할 본을 남기셨습니다. 빵의 의미. 7항 질문. 예수께서는 어떤 기적을 행하셨으며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마치 물 위로 걸어와 배에 오르자 폭풍이 잠잠해진 것을 보고 감탄하거나 빵을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해준 것에 대해 감탄한 것은 비슷한 의미가 들어있다. 그것은 기이한 표적이나 배를 채우는 일에만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사실 그러한 것들은 동물의 원초적 본능을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동물보다 뛰어난 것은 그러한 원초적 본능에 있지 않고 보다 높은 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암시하신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은 풍족한 물자를 얻거나 그것을 획득하는 놀라운 방법에 감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조차 많은 기적 아닌 기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에 감탄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신 후에 사도들에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0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을 향해 떠났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는데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다. 게다가 강한 바람이 불어 바다가 거칠어졌다. 그들이 배를 저어 5, 6km쯤 갔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러자 그분은 그들에게 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사도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폭풍이 일어나 거센 바람이 불고 성난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게도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배에 타시자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놀라 주는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하지만 제자들은 이 기적과 예수께서 무리에게 빵을 주신 기적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의할 만하게도 마가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이 빵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여전히 마음이 둔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서 52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능력으로 빵을 마련해 주신 예수께서 그보다 더 놀라운 일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얼마 후 예수께서는 자신이 빵으로 행한 기적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또 다른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8구항. 질문.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온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온 이유는 그들이 빵을 그저 얻어먹었기 때문이다. 5,000명의 군 중에는 자기 음식을 나눠준 사람들이 있었고 얻어먹은 사람들도 있었다. 즉 나눠준 사람들은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고 얻어먹은 사람들은 그저 따라온 사람들일 것이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신도를 모으려고 행사를 벌이는데 기존 신도들에게 행사를 하니 먹을 것도 뷔페로 준비하였으니 이웃의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시오라는 광고를 냈을 때 분명히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는 만난 한 끼를 해치우고는 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또 주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온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만일 예수께서 베푸신 표징이 빵을 증가시키는 기적이었다며 그들은 표징을 보고 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표징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표징은 빵을 저절로 증가시킨 기적이 아님에 분명하다. 벳세다에서 예수께서 주신 빵을 먹은 사람들은 신체적인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데 온통 정신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점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다음날 그들은 예수와 사도들이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아스에서 온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을 향해 갔습니다. 그들은 왕국에 대해 더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주된 이유는 예수께서 주시는 빵을 먹는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버나움 근처에서 예수를 발견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단지 빵을 얻고 싶어서 그분을 찾아온 것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빵을 배불리 먹었다고, 즉 빵을 먹고 만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것이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런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계속 남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 27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나를 찾고 있는 것은 표징을 보아서가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계속 남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십시오. 사람의 아들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곧 하느님께서 그에게 승인의 인장을 찍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아버지께서 그 양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말에 틀림없이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 음식은 대체 무엇이었으며 그들은 어떻게 그 음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시팡. 질문.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의 일이란 무엇이었습니까? 하느님의 일이란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다. 선한 것은 곧 하느님의 기뻐하는 것이며 동시에 온전한 하느님의 뜻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선한 것을 바라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선을 자기를 통하여 사람들이 분별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따라서 표징이란 예수의 행함과 가르침 가운데서 선함을 발견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분에게서 선한 표징을 발견함으로써 그를 신뢰하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것이다. 예수를 찾아온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음식을 얻으려면 특정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모세율법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이 보내신 자에게 여러분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 29절. 이 말씀을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보내신 분에게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이전에도 그 점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11항. 질문. 유대인들이 실제 음식을 먹는 일에 정신이 쏠려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께 표징을 요구하였다. 즉 그들은 5,000명에게 나눠준 빵에서 표징을 보지 못했다는 뜻이 이 말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선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동물적 본능을 채울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알려주신 하느님의 일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징을 행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0절. 그들은 모세시대에 하느님께서 조상들에게 빵, 즉 만나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78편 24, 25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만나를 비같이 계속 내려 그들을 먹이셨으니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사람들은 위력 있는 자들의 빵을 먹었고 그분은 그들이 배불리 먹을 만큼 주셨다. 분명 그들은 실제 음식을 먹는 일에 정신이 쏠려 있었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빵, 즉 생명을 주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그들은 신체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 정신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알려주시려는 영적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2항. 질문. 예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동물과 달리 영적 필요성 또는 정신적 만족을 추구한다. 따라서 영적 필요를 의식하는 것이 행복의 요소가 아니라 동물적 본능이 앞서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선을 추구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적 본능을 도외시하면서 우선적으로 영적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분명히 동물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물적 본능이 충족되지 않는 한 정신적 또는 영적인 것을 추구할 여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선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선을 통하여 모든 것이 부차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동물적 본능이 앞선다고 해서 그것을 선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동물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세상의 방식에 가깝다는 것이다. 무엇이 잘 안 되면 무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군림하려는 정신이 곧 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배울 수 있는 값진 교훈 한 가지는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바로 그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산상수훈에서도 영적 필요를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신체적인 욕구보다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13항 기억 질문. 음식을 즐기는 것은 왜 잘못이 아닙니까? 니은 질문. 우리는 어떤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까? 직 돌아가라고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탐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유익하면 선이고 해로우면 악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된 음식은 유익하게 사용되었지만 그들이 탐욕을 가질 때 해로운 것이 되기도 하였다. 이를 볼 때도 선악은 자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선, 곧 유익이 되기도 하고 악, 곧 해로운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선인 것이다. 하수대의 해설대로 우리가 세상 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선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시한부적인 생각은 진정한 선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 때문인데 참된 선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것이다. 워치타워 법인의 통치체는 아직도 여전히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고집하며 성원들에게 일시적인 생활 방식을 권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의 신체적인 필요를 돌봐달라고 기도하거나 물질적인 것들을 즐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은 참 하느님의 손에서 오는 선물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물질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제도의 끝이 가까운 시기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시나이산 근처에서 있었던 일을 포함해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해로운 것을 바라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 7절, 11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6, 7절. 이런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처럼 해로운 것을 바라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11절.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났으며 세상 제도들의 끝에 이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으로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적으로 마련해 주신 음식이 결국 해로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예들을 언급한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원 70년에 닥칠 유대 제도의 멸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세상의 끝이 가까운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경고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14항 질문. 신세계에서 우리는 어떤 음식을 즐길 것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과거를 돌아보건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먹거리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는
우리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였고, 그 덕분에 충분한 영양 섭취로 인하여 수명의 연장에 대폭 기여하였다. 워치타워 교리대로 수십 년 안에 이 땅에 낙원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인간이 부연속적으로 수명이 늘어나서 영원히는커녕 1000년 이상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사리에도 맞지 않는 컬트적인 생각이다. 지금 불가능한 일이 그때면 가능해진다는 생각은 막연한 사고이며 가상의 교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을 포함하여 인간은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본능을 하느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능하지 않는 것을 인간에게 부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성경의 교리를 떠나서 생각할 때도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느님은 인간으로 작용하시어 이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의 가장 가능한 방법은 의료, 기술과 첨단 과학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 보는 게 합리적이다. 예수께서는 일용할 양식, 즉 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를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그때 세상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 따르면 이 땅에 대한 하느님의 뜻에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여호와의 왕국이 통치할 때 우리는 좋은 음식을 풍부히 즐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편 72편 16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곡식이 땅에 풍부하고 산들의 꼭대기에도 넘칠 것입니다. 그러한 곡식으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빵을 만들거나 새로운 종류의 빵을 만들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또한 자신이 만든 포도원에서 수확한 포도와 그 포도로 만든 와인을 즐기고 싶지 않습니까?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처럼 좋은 음식을 즐길 것입니다. 15항 질문. 부활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교육 마련이 있을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누가 그런 소리를 대놓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화자찬이며 미치광이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의 기술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에 대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공동체의 믿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한 것은 제자들이 그 말씀에 합당한 예수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그분은 완전한 선을 추구하였으며 모든 가르침에는 하느님의 참된 선이 바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라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분이 주체의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하였다. 그래서 그를 음부의 열쇠를 소유한 자로 묘사했으며 생명의 빵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것에 관한 것이지 신체의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이치적이다. 우리 신체가 계속 존속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생명과학의 문제이지 영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부활이 있기에 앞서 생명의 신비가 완전히 풀려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시대는 살아있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엄청난 세월을 요구하는 것이다. 워치타워 통치체가 그때가 곧 온 것처럼 교리적으로 떠드는 것은 1세기 제자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금방 올 것처럼 생각한 것과 하등다를 바가 없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에게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련해 주신 빵과 생선을 먹었던 사람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믿음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미래에 부활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들 중 몇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치신 대속희생에 대한 믿음을, 다시 말해 그분이 그들을 위해 생명을 내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부활된 사람들과 신세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영적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쁠지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 실제 빵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세계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영적인 활동일 것입니다. 16항 질문. 다음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다음 기사에서는 여전히 요한복음 6장의 내용에 대해 많이 빗나간 워치타워 통치체의 억지 추측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6장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나름대로 묵상해 보기 바란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 기사에서 요한복음 6장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빵과 생선을 나누어 주기 전에 하신 일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떤 소년이 보리빵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기부하였다는 기록을 볼 때 사람들 중에 다수는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음식을 준비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치 어떤 특별 행사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분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되자 그중 어떤 가족이 자기의 자녀를 통해 행사의 주최자들에게 여분의 음식을 기부했던 것이다. 이것을 보고 예수는 사람들에게는 여분의 음식이 있다는 판단을 통해서 그것을 갈라 먹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분은 어떤 본을 남기셨습니까? 만일 예수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맹신적으로 믿는 바와 같이 빵을 증가시키는 기적을 행하였다면 이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며 모인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유대는 물론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소문이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서나 역사의 기록에는 전혀 그런 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신적 기독교인들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기적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분별력 있는 사고인가? 무조건 예수를 치켜 세우고 옹호한다면 그게 믿음이 훌륭한 것인가? 예수가 처녀에게서 잉태되었고 물 위를 걸어 다녔으며 죽은 자를 말 한마디로 다시 살리고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과 같은 존재로 묘사하는 것이 과연 훌륭한 믿음인가 묻고 싶다. 그것은 예수를 실제 인물로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이나 단군 신화의 인물로 전설화시키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6, 7절, 11절에 나오는 교훈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식도락가라고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탐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유익하면 선이고 해로우면 악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된 음식은 유익하게 사용되었지만 그들이 탐욕을 가질 때 해로운 것이 되기도 하였다. 이를 볼 때도 선악은 자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선, 곧 유익이 되기도 하고 악, 곧 해로운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선인 것이다. 파수대의 해설대로 우리가 세상 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선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시한부적인 생각은 진정한 선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 때문인데 참된 선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것이다. 워치타워 법인의 통치체는 아직도 여전히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고집하며 성원들에게 일시적인 생활 방식을 권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노래 20번 소중한 아들을 주신 은혜 기사를 마칩니다.